자, 여러분들 그 성경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예, 성경은 총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6권 미안해요.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물어보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6권.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이 둘로 딱 나누면은 무엇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자, 성경이 전체 총 66권으로 이어졌는데 구약과 신약. 자, 그러면 구약은 총 몇 권일까요? 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럼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셈이 빠른 사람은 바로 맞힐 거예요. 예, 27권. 예.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알죠, 여러분? 예, 총 66권의 성경은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이사야서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별칭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대한 별칭이 있어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이사야서는요, 이 안에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성경의 개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르냐?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 이사야서 안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의 구조 가운데 두 가지 큰 주제인데 첫째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회복. 자, 심판과 회복의 이 두 가지 주제로 이 이사야서가 나누어지는데 성경이 전체 66권을 이루고 있듯이 이 이사야서도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크게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도 총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이후에 40장부터 66장 총 뒤에 27장은 27장은 하나님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많죠, 성경 전체랑.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르냐? 성경 속 작은 성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이사야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가 어떤 장르로 되어 있을까요?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서. 예언이 뭐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사야서도 이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미 이 안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은 뭘까요?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이 이사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어졌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끝장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는 것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 65장이 바로 결정적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하이라이트.
자,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 이 이사야에서의 전반부가 심판 그리고 후반부가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65장의 그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하이라이트인 회복. 오늘의 본문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게 바로 회복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성도가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회복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하죠? 천국.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고 끝까지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그 최종점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오늘 본문 1절, 17절, 미안해요. 17절. 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리게 될 특별한 복의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나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초미의 감신사는 아무래도 성적이 오르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즐겁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기쁨, 성도의 즐거움, 성도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가 돼야 되냐,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신앙을 두고 성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은 과거의 일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큰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장차 그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뭔가 막 되게 막 그 이단들이 막 어디 막 저기 섬에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천국.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슬퍼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우리 이 땅에서 삶의 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픈 모든 일들이 새하늘 새 땅에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고3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또 준비하잖아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학업 스트레스 엄청 날 겁니다. 하지만 후에 수능을 받고 수능을 딱 봤는데 원하는 학교에 한 번에 딱 붙었어.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에 힘들었었던 그 시간들 아마 그냥 사라질 겁니다. 왜냐?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그곳을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마치 선물처럼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을 요동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 좀 적절하지 못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감히 이 수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비교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상처받은 것,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거짓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미암아 살아가는 궁극적이고 정말 기쁨과 그 즐거움이 더 이상 이전의 삶을 기억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야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개념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라는 그런 지적인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라는 정말 구체적인 목적, 천국을 가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웬만해서는 이제 쉽지 않은 인식인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이미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지고 있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팩트, 사실, 진리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 한번 옆에 지금 주변을 이렇게 한번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쓱 보세요. 예, 뭐 하나님 나라가 좀 보이십니까? 옆에서. 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미. 그게 어떻게 있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이 예배 재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재단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 명확하게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한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알아요. 어렵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삶의 문제도 우리도 신앙인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들 이제는 다시는 없고 그곳에는 즐거움과 회복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만 있는,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땅,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면 지나온 아픔과 슬픔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으로 인하여 지나왔던 어두운 과거들은 다 잊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밤낮 공부하다가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가 원하던 대학을 붙는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복을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는 세 가지로 특징을 정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장차 오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긴 수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2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은 100세에 죽은 자는 젊어서 죽은 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사실 이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나이를 카운트하잖아요. 지금 100세라는 구체적인 나이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이 100세라는 나이의 의미는 그냥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받게 될 그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우리들 인간의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100세 살면은 이 땅에서 100세 살면 장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죽은 거예요? 당연히 장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100세 넘으셔서까지 계셨다가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라 하는 그 의미상, 그 나이의 의미는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장수가 뭐죠? 장수함이?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100살, 여러분들 지금 이제 18, 19, 뭐 이렇게 17 이렇게 살지만 금방입니다. 진짜 세월은 정말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예, 아무튼 자, 이 금방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말 100세에 죽으면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어? 어떡하냐? 하늘께 여길 만큼 그 땅에서는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고로 얻은 열매를 즐길 수 있게 될 복이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졸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좀 또박또박 읽으면은 좀 졸음이 떠나갑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있는 시간인데 좀 사모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이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성도의 복은 바로 수고로 얻은 열매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집을 지어 살게 되고 자신들의 들과 또한 포도원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해요, 여러분. 그냥 뿅 하고 어디 막 저기 막 4차원 막 16차원의 공간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다양한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자신들의 들과 포도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약탈 당하던 일에 익숙해하던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임함으로써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땅에 완전한 의와 공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기 되면 어느 정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세상이 이 땅인가요? 아니죠. 옛날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돈을 벌고 돈이 없으면 더 가난해진다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다해서 정직하게 일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온전하게 누리기는 어려운 구조 가운데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정직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그런데요, 솔직히 열심히 진짜 공부했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 나보다 더 공부 못하는 저 친구가 들어갔어. 솔직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에서의 그런 선을 베풀고 살아갔던 이 기준 안에서
우리는 그거 다 누리며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 이기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남들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간다는 그런 세상의 거짓된 그런 공식이 만연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불의함이 더 많죠, 어쩌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보상과 대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불의와 불평과 불평등과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와 화평만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복은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외아들 예수님 다 대가 치러주시면서, 예수님 잡아서 우리를 위해 희생 치러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샀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아까 찬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완전한 것들로, 가장 최고의 것들로 우리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24절 한번 읽을게요.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해요. 구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관계가 무너진 관계들이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때로는 여러분들 지금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제 신앙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세요. 하지만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주님은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야 돼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막 기뻐해야 돼요. 막 여러분들 아싸 하면서 이런 게. 네. 자, 정리할 겁니다. 예. 주님의 이러한 응답은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 형성을 이루어진 그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는데, 그 특권이 엄청난 특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특권,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죄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망, 아픔, 슬픔, 폭력과 같은 부정함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완전하고 평안해서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 자연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편안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한번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상상이 되세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라피를 아무리 봐도 이런 기이한 현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막 먹는데요. 아니 원래 우리 세상에는 이리가 어린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꼴을 먹는 거예요. 짚을 먹는데요. 그리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는 나라, 평강의 나라,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는 나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괴롭히는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즉 우리 성도교회 고등부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장차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러한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 우리의 무지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의심하고 수도 없이 정말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짧은 삶,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또한 이 성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못한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때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